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참 제자의 길. 성경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들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기꺼이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친구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따르는 사람, 또 배우는 사람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또 진중한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도에 관해서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또 절대적인 권위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교훈 안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뽑으시고 이렇게 파송하셨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제자들이 이제 파송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또 참 제자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참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10장 24절과 25절은 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인을 닮은 자들이다. 주님을 닮은 자들이다. 또 26절부터는 참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또 32절에는 참 제자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참 제자에 관한, 제자도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또 엄숙한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제자 훈련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그냥 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자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참 제자의 길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지불하는 길이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 바로 참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자의 길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먼저 참 제자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참 제자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도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어떤 화평이고 어떤 평화입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시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화평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평안을 제자들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의 좋은 소식이 거부당합니다.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버림당합니다. 심지어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사이에서도 그 복음이 멸시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거부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나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화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는 화평이 아니다. 세상에는 마치 나의 복음이 검과 같이 올 것이다. 검과 같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믿는 자와 세상 사이에 쪼갰과 분열과 불화와 또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복음은 때때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불화와 또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3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검으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성도님들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그래도 좋은 관계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생기는 그 균열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가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평생 끝까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은 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과 또 불화와 또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심한 경우에 믿지 않는 가족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고 해도 그 희생을 여러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내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가족과의 관계를 주님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못하고 내가 온전한 헌신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제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혹시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 제자의 길은 여러분 필요하다면 정말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전적인 헌신의 길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 너희를 핏값으로 산 너희의 주인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대가 지불 없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 왔다가 월요일 토요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가족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철로역정을 기록한 그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국가교회에 그 당시에 속하는 것을 거절했고, 또 국가교회가 승인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녀는 자기가 잡혀가게 되면 자기 아내랑 남겨진 아내랑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녀는 설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버녀는 국가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나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투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불쌍한 아내와 가난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내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나의 막내 아기, 그 작은 아기가 겪어야 될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내 가족들을 떠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치 아내와 아이들의 집을 허물고 있는 남자와도 같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위대한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참 제자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참 제자의 길은, 또 참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참 제자다.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제자의 길은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무슨 고행을 해라라는 의미도 아니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반란을 제압하면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2,000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을 한 번에 십자가로 처형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십자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은 대가 지불하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울의 각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38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 이 세상에서 내 목숨, 내 호흡은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자는 결국 잃게 될 것인데, 무엇을 잃게 되냐면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짜 제자의 길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은 얻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얻게 되냐면 영원히 잃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자체가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참 제자는,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죽음까지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가족까지도,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참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대가 지불하는 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실 때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좁은 길, 이 참 제자의 길을 다 걸어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이 위대한 여정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제자됨을 기억하시고 영원의 보상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길에서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 영원한 보상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의 고난이 지극히 귀한 그 영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상급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 잠시나마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히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도 다 추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렇게 나를 속이는 그런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대가 지불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참 제자는 필요하다면 가족까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된 제자의 길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가짜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조건 물질의 복을 받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다니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왔던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자신이 택하신 12제자를 보십니다.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이 주님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좁은 길, 이 참 제자의 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길면 80이면 80인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